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강해로는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사사 이야기 첫 번째,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만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만 쓰는 뭔가를 사사해 준다 이런 표현 말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는 이 한자어는 사실 우리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 법령이나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사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한국 번역 성경이 이제 옛날 중국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아마 사사를 가져온 것 같아요. 옛날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원래 말은 쇼페팀이라고, 이 말은 심판자들, 판결자들이란 뜻이고, 오늘날 판사 같은 저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영어 책 이름은 이제 저지스인데, Book of Judges인데, 사사는 단순히 재판만 하는 오늘날의 저지, 판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이 사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왕처럼 약간 왕처럼 지파들을 소집해서 이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군사적인 리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왕처럼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지도자는 아니었고, 12지파로 흩어진 시대, 쉽게 말하면 지방 자치 시대였으니까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미국으로 치면 주지사,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어떤 그런 피규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이 judges,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사들을 이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화, 캐나나이제이션,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쓰면 세속화죠. 세큘러라이제이션. 세속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엔 총 7번의 소위 말하는 사사기 사이클이 나옵니다. 사사기 사이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총 7번의 성경에 7이라는 건 완전한 수를 의미하죠. 총 7번의 사사기 사이클이 나오는데,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7번 역사 속에 300여 년 계속된 거를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더 외우기 좋게 표현한다면 4S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이렇게 이제 다 S로 시작되니까 4S로 기억하기 좋게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이게 이제 300여 년 동안 7차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걸 사이클을 스파이럴 구조로 나선형 구조로 봤을 때 이 7번의 반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더 다운워드 스파이럴이 되는,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암흑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4번째 사사이자 12명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찬양이고 노래죠. 바로 앞장인 4장에는 이제 사사 드보라의 행한 일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
4장은 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5장은 운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서로 컴플리멘터리하게 4장, 5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배경,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4장의 에피소드를 그래도 짧게 요약을 해드려야 오늘 시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브리프하게 이야기할게요.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숭배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야빈 왕의 억압 아래 식민지같이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서플리케이션 해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사사로 세워진 드보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총책임자였던 바락이라는 장군한테 납달리 지파랑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랑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 모아라, 장정 10,000명 군사 모아서 용병을 취해서 다볼산이라는 산으로 가서 그 야빈 왕의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군 지휘관 시스라 장군, 그리고 그 장군이 군인들 끌고 올 때 군인만 오는 게 아니라 철병거 900대가 올 건데 걔네들하고 이제 맞서 너희가 싸우러 다볼산으로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여인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한테 커맨드를 합니다. 마치 장군한테 그 명령하듯이요. 이 당시는 이제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시대적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신석기 어쩌고 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었고,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야빈의 군대는 철로 만든 마차가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없는데 900대나 있어서 그 철로 된 아이론 그 체리엇을 가지고 이제 쫙 공격해 들어오면 이제 말발굽 소리만 해도 저 몇 킬로, 900대가 말 타고 이렇게 오면은 뭐 엄청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도 이미 소리가 들리겠죠. 따닥따닥. 그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그 소리,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어마무시한 군사력 앞에 바락이 도저히 이 칼자루 하나 들고 나설기가 무서웠습니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드보라가 예언을 했지만 이게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전쟁에 이제 나갈 자신이 없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장군이 이제 쫄아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정말 찌질하게도 여자 드보라한테 나랑 같이 가줘요 이렇게 이제 쪼릅니다. 저 혼자 가시라고요? 저 못 갈 것 같은데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도둑이 왔으니까 내려가서 좀 방망이라도 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차는 그 남편의 모습을, 이제 그런 남편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찌질하게 이제 같이 가달라고 쪼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을 예언을 하기를, 바락 장군님 장군 당신은 이번에 이제 전쟁에 가겠지만 이 전쟁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영광을 그 여인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송강 전투, 그 산에서의 전투, 산에서 이제 그 강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몰살을 시키는 건데, 그 이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됐던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그 900대 철병거를 이 칼자루를 어떻게 이기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요. 결정적인 힌트가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이제 어젯밤 오늘 비가 엄청나게 내린 것처럼 홍수를 막 들입다 부어가지고 철병거가 이제 신나게 오다가 이게 다 진흙탕이 되는 바람에 바퀴가 다 빠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강 기슭이니까 이게 뭐 철병거가 이게 달려야 병거 의미가 있는데 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서 시스라 군대가 결국에는 바락 군대한테 패하도록 하나님이 이 날씨를 조정을 하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진 철병거를 이제 이게 뭐
작동하지 않는 이 총알이 나가지 않는 이 권총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아무 소용 없어진 자기 그 금으로 만든 또 철로 만든 철병거를 버리고 이제 걸어만 나설려라 그러고 이제 살려고 이 시스라 장군도 바락만큼 찌질해서 급하게 혼자 자기 그 밑에 사람들을 뭐라 부하들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부하들을 내버려 놓고 자기 혼자 살려고 이제 막 걸어와 나살려라 주랭랑을 쳐서 평소에 알아뒀던 집이 있어요. 야빈 왕이 가끔씩 친분을 가고 있던 높은 사람이 가서 거하던 헤벨이라는 남자의 사람의 집에 몸을 숨기고 거기 피신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거의 기진맥진 해가지고 도간에 든 이 생쥐처럼 온몸이 홍수에 다 젖어서 그 비가 이제 젖은 채 헤벨의 집에 들어와서 딱 들어와 보니까 헤벨은 없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평소에 봤던 그 장군인 걸 알고 이제 몸을 녹이도록 누울 곳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도 덮어주고 따뜻한 우유까지 한 잔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따뜻한 우유 마시고 빗줄 딱 맞아가지고 딱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뻗어서 자는 거죠. 이제 그 수십 킬로를 달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전쟁도 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야엘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노래 보면 더불어의 노래 이제 섬뜩한 이야기가 나 공포 영화로 갑자기 돌변하죠. 따뜻한 우유 줄 때만 해도 굉장히 미소가 만연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공포 호러 무비로 바뀌면서 말뚝을 하나 손에 딱 들고 망치를 딱 들고 나타나서 또 이 시스라가 또 이렇게 딱 분위기 좋게 옆으로 누워서 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관자놀이를 말뚝 그 꽂는 뾰족한 말뚝으로 꽂고 여기를 통과하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찌르고 해머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뉴요커인가? 야엘 뉴요커인가 이거? 살 떨리죠. 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의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기충천이 되고 이 쳐들어가서 야빈 그 부대들을 더 공격하게 되고 마침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키게 되는 에피소드가 이제 4장의 에피소드예요. 자, 그걸 이제 기쁨의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가를 지금 드보라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락이 불렀다는 소리는 다 같이 화답하는 찬양으로 이제 다 같이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스토리와 또 드보라의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에피소드와 또 찬양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은 믿음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믿음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세상의 스토리와 달라서 영화의 주인공과 달라서 우락부락하고 힘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주인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엔 주인공이다. 드보라와 야엘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주인공입니다. 영광은 야엘에게로 돌아갔죠. 바락이 아니라. 자,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옛날엔 가부장적인 사회고 여자는 카운트도 안 되는 시절이고 인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시절.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그보다 훨씬 전이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와 전쟁, 고된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란 이런 고대 사회의 세팅에서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전쟁 이야기는 없죠. 자, 이런 성경의 관점은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당연해진 이 시대와는 달리 이 당시 시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의 사사기의 관점이에요. 바락과 10,000명의 군대 위력에
사사기 저자는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잘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이 바락과 10,000명의 군사들이 아니라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집을 짓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 야엘 때문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면모만 살펴보더라도 아까 말한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오죠. 이제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잡이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사실 제대로 된 번역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남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른손에 제약이 리미트 됐다는 것은 오른손에 이제 장애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고대 군인이 오른손으로 힘껏 싸워야 되는 칼잡이를 해야 되는데 그 쓰던 손이 장애가 걸렸으니까 군사로서는 사실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는 에훗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죠. 겁쟁이 기도원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소모는 막대기를 지닌 시골뜨기, 시골 청년 삼갈, 이런 사람들, 용사, 고대 워리어라고 하면 딱 픽처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군사적인 리더가 돼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지금 쓰임받는 모습,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겁니다. 군사훈련 한 번도 안 받고 지금 별 4개가 된 거예요. 자,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장기는 약한 자를 픽업하고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에스카톨로지컬 리버설이다, 종말론적인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도 자주 쓰는 수법이죠.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낮아지고 올라가고, 으뜸이 되면 종되고 종되면 올라가고. 이 에스카톨로지컬 리버설, 종말론적인 역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유대인 꼴찌되고 이방인들이 올라가고, 이런 역전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어리석은 사람 픽업해가지고 똑똑한 애들 우습게 만들어버린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장기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뭐 수많은 교회 내가 돌아다니면서 개척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사도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고 사도 중에 제일 일만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함을 자랑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스펙이 좋지 않은, 어부를 필두로 전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 기준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강함을 입혀서 당신의 능력을 맥시마이즈 하시죠. 자, 하나님은 강한 자의 능력을 덕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펙 쌓으면 하나님 이런 애 찾고 있었는데 너 스펙 드디어 나타났구나라고 이제 뭐 좀 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강한 자의 능력을 덕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산을 옮기시는 분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종교와는 너무나 반비례하는, 세상 모든 종교, merit based, 하는 만큼 주어지는 merit based religion과 grace based religion인 기독교와의 천지 차이가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등용, 하나님의 캐스팅은 연약한 자다. 자, 힘겨루기의 이 고대 전쟁에서 철병거를 물리치는 900대가 말달리가 오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이 싸움에서 이 고대 전쟁의 철병거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마지막 피날레를 야엘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가정주부, 그리고 더더군다나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겐 족속,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전시하는 이방인이요 여인이기까지 한,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영광을 가질 수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준비하고, 망치 준비하고 이걸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있는 가정에서 이미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가냘픈 여인 야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다. 다시 한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주 응변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뉴욕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서러움을 느낄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좀 영어만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조교육을 왔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스펙이 별로여서,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이민자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래서 불행하다라는 그런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손꼽으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홍수가 내려와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깜짝 선물들을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서의 주인공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 옛날 개역 개정 번역을 보면 2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표현이 반복돼 나옵니다. 자, 2절, 9절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9절 시작. 네, 즐거이 헌신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즐거이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도 중요하지만 형용사도 중요하죠. Joyful commitment, joyful devotion.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은 악을 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끼를 품고 외로움의 분노로 내가 사역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거기서 인정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서러움 받는데 내가 교회에서라도 한 자리 하고 내가 여기서라도 내가 헌신해가지고 뭔가 영광을 좀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웃고 있지만 나이 들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이민교회가 힘든 거예요. 악을 쓰고 헌신하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게 뭐냐?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몸만 막 사역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기 전에, 몸을 움직이고 몸을 들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헌신의 전 단계는 헌심이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져야 몸도 가는 건데, 자, 헌신할 때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 마음의 기쁨이 있다. 자, 이것은 결국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더러 주여주하고 이집저집 다 해도 I don't know you 하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전쟁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는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의 핵심은 뭐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강조했지만 사랑의 핵심은 카버넌털 커미먼트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입니다. 사랑은 헌신이에요. 커미먼트. 뉴욕에서 왜 결혼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데 막 5년씩 가고 10년씩 가고 결혼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이 내 남편 될 이놈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 아프리카 갔나 어디 갔나, 왜 도대체 나타나질 않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세팅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뉴욕은 커미먼트 레벨이 엄청 낮은 동네잖아요. 커밋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언제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이미 베이스로 깔고 있고, 초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게 커밋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심지어 많기 때문에, 교회도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커밋먼트를 이렇게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세팅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뉴욕은. 자, 리더들의 이런 그 눈부신 헌신, 또 팔로우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거죠. 하나님이 승리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중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 들여, 돈 들여, 에너지 들이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쉘러한 시대에 헌신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들죠. 자기와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도, 뭐 청년 때도 헌신이 힘든데 그럼 결혼하면 더 헌신되냐? 더 100% 청년 때 교회 섬겼다면 이제 결혼하면 주로 대부분 50%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밥벌이나 자기 식구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교회나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자, 그런데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세상에 우리가 책들 읽어보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쭉 보면 무엇인가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는 돌아가잖아요. 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한 군인들, 시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들과 경찰들, 암 치료제를 만들어내려고 밤새도록 불 켜가지고 연구실에서 눈 빠지도록 연구 실험에 매달리는 헌신하시는 그런 박사님들, 아프리카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논문을 쓰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땅을 밟고 하는 그런 헌신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무언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의 그림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수많은 리더들이 왔다 갔는데, 그 수많은 리더들의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전 다 그걸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이 뉴욕에, 바쁘다 이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바쁜 도시라고 불리우는, 시간 없다, 바쁘다라고 하는 이 뉴욕의 삶에서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들여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 시절에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범생이 같이 잘하고 뭐 PK로 잘하고 뭐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길을 오긴 왔지만, 제가 이제 뭐 꼰대가 되는 건지 나이가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 바쁘고 그런 이 뉴욕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막 새벽 기도도 오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놀라우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많은 리더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좋은 리더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사역들을 맡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뒤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2019년도 작년보다 더 많은 집사님들도 또 세워주셨죠. 또 순장님들도 많이 세워지고 또 앞으로 세워지겠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팔로워 성도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안타깝게도 모든 지파가 전쟁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와를 돕지 않았던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게 핀포인팅 되고 있습니다. 저주하라 저주하라 2번 나오죠. 찬양의 저주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호러 무비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우리 예배 때 찬양하는데 우리 박수 치며 여호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저 메로스를 저주하라 막 이렇게, 이거 되겠어요 이게? 드보라랑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죠? 참 신기하죠.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그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저주의 말을 하시잖아요. 복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폴스 가스펠이에요. 복만 얘기하는 게 폴스 가스펠입니다. 그게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아예 괜찮다고 뭐 다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저주의 말을 제일 많이 해서 선지자들 중에 뭐라고, 지옥 얘기도 제일 많이 하고, 거기 얘기 뭐 바리새인만 보면 화했을진저 하면서 막 그렇게 거품을 무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도 거기서 뭐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나 이방인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 달란트 비유나 이런 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그 안에 그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룹 안에 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주인이 우스우니까. 하나님이 우스운 거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런 애들은 악하고 게으르고 그런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곳으로, 자기가 주인 되는 곳으로 보내준다. 그곳이 이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파트는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처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자에 대한 심판과 연결을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식구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돕는 입장에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찬양이 되게 지었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심판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드보라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4개의 여인들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에 여인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통독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여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 누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건너와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미리암의 찬양 인도로 전 공동체가 춤추며 찬양했던 찬양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그게 첫 번째 노래. 자, 그 다음 노래가 여인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드보라의 노래고, 세 번째 노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죠.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 낳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그게 세 번째.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의 노래는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 메시아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자, 이 네 성경에 나온 이 네 여인들의 노래의 특징이 뭐냐? 노래엔 다 특징이 있잖아요. 이 네 여인들의 노래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카테고리가 찬양, 프레이즈.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프레이즈 송이었고, 자, 그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구원. 자, 이 네 여인들의 노래는 다 찬양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이다. 자,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설교에도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자,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있은 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하신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거 뭐지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와우라는 느낌표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물음표가 아니라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느낌표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나에게 그리고 드보라에게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의 구원.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버리신, 그래서 한나의 태의 문이 열린 것도 구원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사무엘상에서 옛날에 제가 킹메이커라는 시리즈 설교됐습니다만, 한나가 불임해서 이게 애를 낳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왜 한나만 핀포인팅 했냐? 뭐 이런 얘기들 했을 때,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왕정 시대의 의미는 뭐예요? 왕정 시대의 의미는 결국 다윗이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의 왕국.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그 아들로 오는 거니까.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나의 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한나의 노래고. 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대적 마귀를 통한 구원이겠죠. 이 연약한 소녀 마리아,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이나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였다. 자, 우리의 찬양의 결국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다. 교회에 오면 십자가 찬양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절정은 십자가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삶의 홍해를 갈라 세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불임에 허덕이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대적 마귀를 십자가에서 물리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아까 고백한 걸 저 천국에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절정인 십자가를 우린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 뭐 찬양 집회나 뭐 유튜브에 많은 찬양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 막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찬양 집회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BTS 콘서트인지 이게 정말 찬양인지 이렇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높이는 걸까?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냥 한바탕 하다가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꼰대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왜 저러시지? 우린 그냥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건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정죄하세요?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자체를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멸시하는 건 아니고요. 워닝은 주고 싶은 거예요. 워닝은. 노래는 나를 위해 가수가 부를 수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찬양은 by 그 word definition 자체가 영어로는 praise라고 번역이 되는데, praise는 나를 praise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I praise myself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찬양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포커스를 두는 것. 자, 그게 찬양인데 가끔 보면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막 젖어들어서 내 감정을 설치하는 시간이 아니고, 막 안 기쁜데 막 억지로 기쁘게 하는 시간도 아니고, 안 슬픈데 막 울리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포커스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이 제대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춤추면 찬양하든 뭐 다 좋은데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대상을 보면서 하자고요. 내가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젊은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 성도들,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한국으로 타주로 떠나게 될 그런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게 장막 안에 거하든지 전쟁터에 나가 있든지 어디에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한 손엔 해머 한 손엔 말뚝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으로 치자면 물맷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꽉 붙들고,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며 기쁨의 노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원을 향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